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재직의 교회 봉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재직 차원의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 그리고 넘기시면은 사역 차원의 재직 활동, 큰 주제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은 주일 성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공적 예배 참석 문제,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을 조금 하다가 멈췄죠. 그리고 전도, 이 네 가지 차원의 재직 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문제, 예배 참석 문제, 그리고 헌금, 전도. 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사역 차원의 재직 활동과 관련해서 세 가지 예배위원회 사역 활동, 또 교육과 관련된 재직 활동, 신방과 관련된 재직 활동, 이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또 넘어오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해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면에서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바리새인 하면 그냥 무조건 욕먹을 사람들, 무조건 뭔가 고쳐야 될 사람들로 알고 그렇게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2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설명하는 중에 뭐는 드렸어요? 11조는 드렸는데 뭐는 없었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없었다.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문장에서 뭘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내가 너의 그 11조 드리는 거를 또는 그것도 행해야 되고 또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한 내용이죠. 여러분, 화해슬진저 원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는 똑같은 내용의 반대 논리로 7화를 말씀하셔요. 7화. 우리가 작년에 금요 성령 집회 할 때 여기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인가요? 멈추게 됐는데 팔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7화 대비를 들으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냥 11조가 아니라 뭐의 11조도 드려요? 박하의 11조, 휘양의 11조, 근처의 11조. 여기까지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너희가 그걸 하면서도 무엇은 없다? 의와 인과 신은 없다. 왜 이게 되게 이제 신앙의 불균형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11조를 드리는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강조한 거냐면은 의와 인과 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했던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면서 11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드리는 11조는 어떤 의미인가? 거기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1조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 초록색 먼저 큰 제목부터 하죠. 11조는 성경에 또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천국 시민의 의미이고 최저의 도리이다. 도리이다. 그리고 네 번째, 11조는 뭐예요? 모세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고 보증 수표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뭐의 척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뭐의 열매라고요? 믿음의 척도이고 믿음의 열매. 이게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직이라면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재직을 세울 때 우리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 1년에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집사 자격을 세울 때 또 한 가지 제목 중에 하나 11조를 드리는 자격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일 때 이런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칙으로 좀 타협했어요. 예, 주일 예배 조금 덜 참석하고 나중에 11절 안 해도 직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직분도 줘야 교회를 10년, 5년 다니고 10년인데도 집사 안 준다고 나중에는 삐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연말에 왜 집사 안 줬냐고 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도의 마음이 또 그런가? 그러면 하자.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규칙이 되고 생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세워지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가끔 유튜브에다 어떻게 하다가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유튜브들이 또 돌아다녀요. 11조 꼭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11조 말했는가? 뭐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 관심이 클릭해보면 그거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11조 꼭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유혹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는 재직이 되어야 되고, 공적인 예배 참석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헌금, 또 헌금 중에 11조와 관련된 우리 생활인데요. 자, 첫 번째는 1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면서 11조는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이어서요.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을 의미하고 거룩한 물건이다. 11조는 성물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냥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11조는 그냥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냐고.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돈이라고. 왜? 돌고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이 사람 떼먹고 저 사람 떼면서 오는 게 내한테 온 게 돈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은 돈이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말 이제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주신 은혜로 주신 재물이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어떤 의미라고요? 성스러운 이제 주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다. 11조는 마치 에덴 동산의 뭐와 같아요? 선악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뭘 뺏겼어요? 에덴을 뺏기고 말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 선악과 먹었다가 더 좋은, 더 넓은, 더 풍성한 에덴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11조는 선악과다 생각하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선악과를 먹는 게 문제가 돼서 그걸 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뺏기는 불행한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성물이면서 선악과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것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 이게 하나님의 소유 11조는 침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게 오늘 문장에 꼭 여러분 겁주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들이 여러분 꼭 우리를 겁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겁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내용을 정말로 돌아보면서 이제 11조의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는 성경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1조는 구약의 명령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실행된 제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지만 명령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여러분 11조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레위기에. 앞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11조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광야에 가서 출애굽의 과정 중에 시내산에서 여러 법을 내리시잖아요. 시민법, 사회법, 민법, 형법 등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11조 십계명도 내리시고 그러면서 출애굽 속에서 십계명 이제 11조의 개념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율법으로 주장된 제도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이후예요. 근데 명하지도 않았던 그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제 야곱도 자원하여 행했던 멜기세덱 앞에 10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11조 명령을 언급하셨다.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자,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세 번째는 11조는 청국시민의 의무이고 최저의 도리이다. 의무와 도리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도리를 안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죠. 예의 범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 이 11조의 개념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 국민은 나라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 11조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것임으로 내지 않으면 차압이 있듯이 11조도 하나님의 것임으로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두 거두어신다. 이따 황충 이야기 이제 나오죠. 거두어신다. 이 문장들이 다 우리를 막 되게 겁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왜 이렇게 겁먹은 표정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요? 네. 다들 겁먹은 표정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겁주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리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는 게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도리예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11조가 많이 와요. 내가 수고해서 한 달 월급을 받든, 연금을 받든, 노후자금을 받든, 뭐든 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월 수입이, 통장에 들어온 수입들 있잖아요. 그건 다 그 중에 일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할 도리할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고 보증수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은행장이 발행한 자기야 수표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야 수표를 주셨다. 그것은 뭐라고요? 11조. 구체적인 방법으로
약속이고 보증인데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실주하는 삶에 황충을 금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그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여러분 다 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와요? 메뚜기가 하고 황충이 와서 다 따먹으면 그거 여러분 내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11조를 하는 백성들에게는 황충을 막아주겠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네요. 제가 어떤 간증할 때 괜히 11조 안 했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다 들어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은 간증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보증수표다, 약속이다. 황충을 막아주신다. 여기 뜯어가는 사람이나 사기꾼들. 요즘 박수홍이 형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잘 아닙니까? 그 코미디언 박수홍. 형 철석같이 믿었고 연애 수입 다 들은 거 맡긴 줄 알았더니 철석같이 형한테 믿었더니 다 뒤로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형제들끼리 이 소송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뜯어가는 사람인 사기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대요? 포도나무가 이제 지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사업이 다른 것 같으나 마지막에 헛수가 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성도가 이 보증수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서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축복의 약속이고 보증수표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척도이고 열매다. 목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하나님 돈 가지고 믿음 수준 기준으로 세운다고요? 그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욕심쟁이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욕심을 부릴 게 있습니까? 이 세상 다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안 드려도, 내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일 못하실 분도 아니고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고 이제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인격은 재정을 맡아보면 알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 재물을 맡겨보면 아신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또 씨앗이 되어 백배 결실을 얻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나는 어떤지 점검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재직의 네 번째 활동으로 세울 게 전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문장 보시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을 통한 교회의 성장, 부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증인이죠. 가끔 사거리 같은데 목격자 증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어요. 재판에. 물증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법 형사제도 중에 어떤 사람이 증언하는 게요. 그게 증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증인 찾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증거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본 증인이고 주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고 내가 오늘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보았다. 뭘 보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봤죠. 누가요? 내가 무엇을, 내가 주를 어떻게 이제 보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보았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자, 첫째 전도는 신자들의 필수적인 의무이다. 필수적인 의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니 평생토록 전도에 힘써야 된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의무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도는 나의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했던 적도 있죠. 면류관이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텐데 그 면류관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쓰여질 영광의 면류관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전도는 나의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요 신앙 향상의 촉진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 반대도 돼요. 내 믿음이 살아나요. 전도하면 믿음이 살아나기도 해요. 전도가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면 내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향상의 촉진자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상대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나도 새롭게 돼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전도하면서 내 생활을 구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그런데 이런 전도에 대해서 마귀의 10가지 공작이 있답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이런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 두 번째,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세 번째, 그건 해도 안 된다, 소극적인 말. 다 해봤어, 안 된다. 네 번째, 내가 뭘 하느냐, 무시해. 성경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다섯 번째, 바빠서 못한다, 핑계의 말. 여섯 번째,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꾸느냐, 뭐 이렇게 아니야, 말. 뭐 내 남편, 내 자녀, 그냥 뭐 이 정도면 잘 사는데, 내 아이들하고 싸우면서 전도해야 되나. 언젠가 때만 오면 믿겠지. 뭐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의 말. 타협의 말. 그리고 여덟 번째,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말. 아홉 번째,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 열 번째, 이제 그만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자, 마귀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해서 전도의 열정을 포기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10가지 중에 어느 한 생각이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어요. 그죠? 자, 존 웨슬리는 뭐라고 했느냐? 전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는 상대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길이요, 내가 또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다. 전도 영혼해서 한 영혼도 이제 뭐 수많은 사람 돌아오지 못하게 한지라도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앞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리켜 흔히 뭐라고요?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 이는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할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자, 한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은 뭐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라는 4대 명령. 4대 명령을 주셨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하죠. 여러분, 왕의 명령, 장관의 명령, 총수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 수상의 명령도 있겠지만 그런 명령과는 비교되지 하나님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원리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강력하게 실천될 때 그만큼 이 시대 교회들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존 웨슬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활발한 선교활동, 전도활동, 자, 선교활동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재직활동,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3번 사역 차원에서의 재직활동. 앞에서 본 네 가지 주일성수, 공적예배, 헌금, 전도는 예배 차원에서의 재직활동이고요. 이제 세 번째 사역 차원에서의 재직활동,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예배는 크게 말씀, 찬송, 기도, 헌신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정해진 부분을 위임받아 목회자와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재직의 중요한 임무이자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기도자가 있으면 기도자가, 또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가,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팀이, 영상팀이 있으면 영상팀이, 이렇게 사전에 호흡을 맞춰서 목회자의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 물 흐르듯이 이제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될 활동을 해야 될 모습이 우리 재직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도 그 다음 문장,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인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예배를 준비할 때는 목회자가 된 심정으로 기도와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자와 관련된 안내위원은 밖에서 안내위원으로, 또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보컬팀은 보컬팀대로, 또 기도자는 기도대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이렇게 예배위원으로서 각각에 맞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전체를 인도하는 이제 인도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역 차원에서의 중요한 활동, 교육과 관련된 양육. 자, 재직은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선기자, 동시에 동역자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 부분이 그러하다. 교육에 관한 재직의 봉사는, 저는 교육보다는 양육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양육. 사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교육도 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를 사육하러 간다. 사육, 이 짐승을 사육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치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지, 사육하는 모습들이 제자훈련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의 의미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잘 돌봐서 세워줄 수 있도록 양육의 의미로 하는 활동을 말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양육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재직의 봉사는 각종 소그룹 모임 인도, 주일학교 교사활동, 성경공부 진행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확실한 재직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만큼 교회 부흥의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재직이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방침에 순응하며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줄기가 일치가 되어 이제 뻗어나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양육과 흐름에도 책에 있는 질서가 잡혀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는 뭐 담임 목회자의 철학과 방침의 순응이지만 우리는 더 높인다면 누구예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철학과 뜻과 비전에 순응하여, 담임 목사도 거기에 순응하여, 모든 성도가 거기에 순응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더 바람직한 모습은. 밑에 보니까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블룸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어린이 성장과 교육 발달 심리에 볼 때 1세에서 8세까지 약 80% 전 인격 교육이 완성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8세 전에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전에 이제 쌓여진 습관이나 인격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미국의 선교 문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인의 85%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전수받은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20년, 30년 방황하다가도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 내용,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20년, 30년 후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교회에 나오는 85%가 그런 배경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조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교육 시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자, 유아선교의 중요성 강조하고 주장한다. 자, 마지막 이제 재직활동으로서 예배위원으로, 교육위원으로, 신방위원으로 자 정리합니다. 신방은 성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일인데 신방은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신앙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방을 맡은 재직은 영혼을 어떻게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신방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신방 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신방 공사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직,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식할 때 그 재직의 중요한 한 가지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한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임명할 때 권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신방의 의무를 강조하거든요. 신방은 목사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합니까? 물론 해야 되지만은 권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영혼들을 돌보며 신방하는 거예요. 우리 셀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셀이 아니라도 우리 구역이 아니라도 권사님들은 젊은 셀이든 그렇지 않은 셀이든 돌아볼 영혼이 있으면 가서 돌아보는 거. 이게 재직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목회자, 장로님들 다 누구나 잘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돌아볼 것이 있어요. 신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거 많고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과 사역 차원의 재직 활동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또 잘 새롭게 하여 또 좋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재직들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